여러분, 인지부조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인지부조화라는 이야기는 내 행동과 신념, 아니면 내 생각과 삶, 이런 것들이 불일치가 일어나면 그 마음이 되게 불편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이 다르니까요. 그런 경향을 보고 인지부조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해요. 행동을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그래야 일치가 돼야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인지부조화된 이런 삶이 현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교회의 삶과 사회의 삶이 이렇게 다른가 고민을 많이 하고 비판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있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만 줄고 찾고 그렇게 그것들을 비판했는데 그 비판해야 될 그 모든 내용이 저한테 다 있는 거죠. 야, 참 문제구나. 교회가 이런 영적인 인지 부조화 상태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정말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의미와 뜻을 삶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좀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런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 고민이라는 게 깊은 고민이 아니라 한 번 더 들으시고 한 번 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인지 부조화 현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한국 교회에 기여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이 영적 부조화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연합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은 나에게 있어서 나쁜 윤리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 이것은 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결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것.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성도다움과 거룩함이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삶,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고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지 부조화적 그런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납니까? 왜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과 연합해야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런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으로 참된 거룩, 그 참된 의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 기준을 보여주고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결심한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 아래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그를 따라 산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적어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율법 아래 억지로 매여가지고 그렇게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가야 하는 거죠. 왜 인지 부조화의 그런 모습들이, 영적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 나타납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이 곧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 교회로서는 큰 돈을 우리가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있어서 참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좀 흘려보내고 어떤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을 가끔씩 주셔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 뜻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가정이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옳은 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 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저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일들은 해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의논을 하는 것조차도 그렇고 그 응답을 받지 못했는 가운데서도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그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는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돕자고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우리도 가난한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다 다를 줄 압니다. 부자를 향해서만 도우라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가난하고 작지만 그래도 섬기고 도와라.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기 위해서 실수할 때도 많아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제 욕심일 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부조화, 영적 인지부조화의 그런 삶을 조금씩 그 간극을 줄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신 거예요. 자녀의 영.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그 벌벌 종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법이 왜 세워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종은요, 벌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그렇게 법을 지킬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단순히 규칙을, 단순히 율법을 늘어놓고 법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발적인 순종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 하나님처럼은 높아지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닮는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차갑고 딱딱하게 도덕주의적이고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안 들키면 괜찮아. 조금 힘든데 요령 피워도 괜찮아. 이거는 사꾼들, 종에 되는 거죠. 야, 이거 하면 아버지 좋아하시겠는데? 나 이거 열심히 해서 아버지 좀 도와드려야 되겠어.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밖에 못해서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자녀의 태도인 거죠. 아빠 힘들 건데,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 좀 더 해야지.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억지로 지어진 의무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요,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녀가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나 주님 앞에 나오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살아납니다. 이 한 시간이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제가 서부교회 강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근데 그 강사가 얼마나 잘했는지,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도 울고 학생도 울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덕분에 잘했다고 저한테 전화 인사까지 왔어요. 인사로 전화까지 왔어요. 전화로 인사까지 왔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전화 받으면서. 어떤 교회이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닮고 싶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나 이 땅 가운데서 좀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어때요? 생각과 삶이 달라요. 신앙과 삶이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성도가 성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한 몇 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치료해 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행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깨달아야 할 것은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으로의 변화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급실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왔어요. 지금 막 TV에서 보면 CPR을 막 하고 있잖아요. 막 가슴을 막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 환자는 대개 손가락도 부러져 있어요. 발가락도 부러져 있든지. 근데 의사가 뭐부터 보죠? 손가락 다친 거 보나요? 발가락 다친 거 보나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심정지 상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나님 기적 좀 일으켜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왜 나는 이렇게 벽 같은 이런 일들이 많아요? 주님, 왜 저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엔 뭐가 더 중요해요? 거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CPR을 취급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삶을 부여하게 해주고, 너를 합격시켜주고, 너가 모든 사람 앞에 영광받게 하고, 너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막 칭찬 듣고 막 잘 되고,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온전케 하실 때요,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의 실체도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루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뭐 했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가운데서 니 왜 무서워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건으로만 보면 믿음이 왜 없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앞에 해온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나가시고 치료해 나가시는 그러한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본문은 누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가? 누가? 이런 질문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 너의 삶 가운데서 벽을 만났을 때, 해도 안 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벽들을 만났을 때 있잖아요. 홍해가 막 앞에 있고, 저 앞에 막 블랙색 군대들이 막 소리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두 사건이 왜 끼어져 있는지 저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추측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너희가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어. 네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것을 함께 다루어 주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치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가운데 그냥 갑자기 나를 따르라 뜬금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지난주의 본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제자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게 바로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고침받은 사람들,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병 나았는가? 기적을 보았는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사업에서 겨우겨우 건짐을 받았는가? 그러면 넌 진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제자의 길을 담당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낭만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안 된다. 현실의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고 주저주저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의 그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나를 따르라는 그 본문 가운데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 속마음 내면을 보니까 불합격. 신앙의 허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헌신한다고 합니다. 현실을 모르면서 막 열심을 낸다고 막 합니다. 또 어떤 일들은 보니까 정당하거든요. 오늘 이거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허상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진짜 따르지 못하는 그런 허상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밖으로만 드러나고 그저 그렇게 보이는, 저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자기에게 휩싸여진,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이루고 주님 앞에 따라간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져야 진짜 제자로 설 수 있고 진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지 부조화의 과정 가운데, 영적 인지 부조화의 어떤 상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것, 지적인 것,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허상으로, 신앙의 어떤 허상들로 남겨놓고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이 제자들이 걸어가는 이 길들 가운데서 믿음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믿음 어떤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말씀들을 보고 이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정말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따라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풍랑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풍랑 앞에서, 그 벽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죠. 이런 이 일련의 과정, 이 풍랑이라는 과정,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벽, 절망,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광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제자들을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풍랑이 없을 때, 벽이 없을 때, 홍해가 없을 때, 광야가 없을 때는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알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오고 홍해가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했고 연약했고 두려워하는지 그들은, 제자들은 만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광야에 던져졌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그래야 내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꾸짖으심은, 풍랑을 꾸짖으시는 것은 이 현실에 있는 풍랑도 꾸짖지만 제자들의 믿음도 다루어 가시는 거죠. 풍랑만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내면도, 제자들의 속사람도 주님이 만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성장시켜 나가고 만져 나가고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광야들, 풍랑들, 이 폭풍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하죠. 그러면서 다음 이 사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는 정말 그 위기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느냐? 풍랑이 내 옆에 있어도 너 누굴 바라보냐? 풍랑을 보니 주님을 보니. 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크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것들이 더 부담스럽고 어렵고 크니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나가면서 우리의 이런 헛된 것들, 부족한 것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가운데서 헛된 동기나 얼매이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포기하게 하시죠. 이 현실 속에서 풍랑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지 나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치유 사건 가운데서 있는 이 두 가지 어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으로 치면 고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인가,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외적 치유가 어떻게 내적으로 새로 우리를 더 야물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가, 이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외적인 것.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적인 것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내적인 것에 문제가 있으니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에 평화가 없으니 외적인 것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외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도답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셔서, 또 한 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